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본문을 바꾸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한 4년 만에, 약 4년 만에 노예의 간섭 없이 공식적으로 성찬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오늘 처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우님들이 성찬식을 많이 오해하세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찬식이 더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성경책 찾으시고요.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 기념하다라고 하는 이 한글어 번역은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희귀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다라고 하는 번역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잠깐 부연 설명합니다. 성찬식은 죽으심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30절도 이 번역이 너무 모호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는 제가 잘 안 쓴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여러분 보시면 That's why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즉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that's why,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러니까 모든 병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을 참석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떡을 먹고 자기가 가져온 비싼 와인을 많이 마셔서 취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약하게 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번역이 너무 잘못됐는데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여기죠? 이 코이마오, 이거는요 잠자는 자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LT 버전을 보시면 die 그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제 창세기 38장을 다루면서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성찬식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 그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 다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끈 묶고 여기 방울 달고 그리고 그것도 제비를 뽑아 갖고는 혼자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았구나. 소리가 멈추면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 시체를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못 꺼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는 같이 즉사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래서 이거 끌어당기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성찬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식에 참석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부자라고 자기가 가져온 떡 마음껏 먹고 자기가 가져온 포도주 마음껏 마셔서 대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that's why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러니까 한두 명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찬을 범했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인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찬식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거 다 가볍게 여기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안 하면 저 성찬식 참석 못 합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읽어주세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거면 디스플리너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잘할 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훈계하고 징계해요. 왜요? 다시는 같은 죄 짓지 말고, 다시는 잘못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러니까 컨뎀은 뭐예요? 정죄해서 너 사형이야, 너 5년형이야. 직장에서는 너 3% 샐러리 삭감이야. 그 리액션, adverse rea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뎀네이션은 그 사람을 정말로 해하는 거예요. 징계나 훈육이 아니고 당신 지옥.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가 있고, 상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터벤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컨뎀네이션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는 동안에는 징계를 받고 훈육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개념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3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면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면 보통 2개월 전부터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 예산은 얼마입니다까지 발표를 해요.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성도들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헌금하라는 얘기죠. 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이 감사주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 주일이 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매 해마다, 매일매일 혹은 매주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가? 안 보죠? 평상시에도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다른 때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언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까? 시험 볼 때. 우리가 매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성탄주일로, 고난주간으로 다 사순절로 다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매주일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니까 오늘만이라도 뭐 헌금을 얼마 드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거는 하나님과 각각의 개인과의 관계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그 추수감사주일 배너도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렸어요. 지난주에 안 올리고. 왜냐면 그거 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까 봐.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게 사실은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어느 게 맞느냐 틀리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요 강조점이 하나만 움직여버리면 이상해져요. 가령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다미성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거기에서 죽으심만 강조하다 보면 또 성찬식이라도 또 막 울기도 하고 뭐 특별히 성찬식 할 때는 그 뭐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예수님 막 못 박히고 피나는 그런 장면들 보여주면서 막 감정을 자극해갖고 뭐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또 이 부활만 또 강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왜 우세요? 웃어야지. 그리고는 요 부활만 강조하다 보면 뭐 그냥 계속 웃기만 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아요. 신경을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 속에, 의식 속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의식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교회는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뭐 심판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말이에요. 짓죠.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는데 뻔뻔하게 아버지가 뭐 저를 낳았으니까 책임지셔야죠. 그럴 수 있지만 그 아들이 철들면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그 마음마저 없어지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마저도 없어지면 구원파.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고 천국 백성은 맞는데 구원받은 여전한 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 교만이란 단어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재산이 막 100억 있다.
100억이 있는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제가 겸손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 재산이 없어요. 만약에 1000불밖에 없어요. 재산이. 그런데 사람들 앞에 좀 그 없는 와중에서 조금 도와주면서 제가 겸손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없으니까 아예.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겸손이라는 그 말 자체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행을 하면서 나를 감추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단 하나도. 요만큼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참죠. 그 생각 들어가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겼다. 그게 교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말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 무서운 spiritual arrogance, 영적인 오만함과 교만함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참는 거지. 그게 진짜 그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왜냐면 그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봐주고 있다. 내가 지금 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토의 더스트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여러분? 왜 자존심이 상해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열등감이 생깁니까? 자기 자신을 진토로, 먼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대중 복음성 가수 중에 제가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지만 여러분들은 좀 나이가 들었을지 모르는데 이름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대용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는데 간증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과로로. 그리고는 쓰러지시면서 실려 나가시면서 우시면서 그 들것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건강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쓰러질 때 그 목소리나 다시 오셨을 때 목소리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불렀던 그 대중 복음송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벌레만 또 못한 이죄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이 어디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송을 대중가요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이 어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가 언제부터 극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냐라고 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그 복음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가치도 아니고 밸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도 못 가요.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는 존재로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죠. 이 미국 사람들 신념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지금도 안 맞아요. 스테이트에서는 몇 월 며칠까지 안 맞으면 당신들 파이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케이 그리고 사직서 내고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렇게 신념이 무서워요. 여러분 여기 그 마이셀리아나 이 햄포드나 이렇게 이쪽 지역에 있는 센츄럴밸리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가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그래도 어떤 교회는 마스크 아무도 안 써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어떤 주에서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이렇게 잡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안 된다 그래도 이 교회만은 잘 터치를 안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제가 검증을 안 해봤어요. 그러나 제 아들하고 아침에 또 얘기도 해봤고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게 검증된 내용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술을 금했던 적이 있어요. 법적으로 술 먹으면 안 돼라고 금지시켰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술을 먹었냐? 어디 가서 뭐 먹었어요? 교회 와서 술을 먹었어요. 왜 그렇죠? 성찬식.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도 국가는 종교기관, 특별히 교회를 절대 터치하지 않았어요. 여기 센츄럴 밸리에서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어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 날 때 경찰들이 알거든요. 그래도 교회는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교회는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에서 가라 그러면 가지만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뉴스 잘 안 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한국 뉴스를 안 봐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교회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못 드리게 합니까? 이건 뭐 우파냐 좌파냐 그런 걸 다 떠나서 조금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19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이 민주화하면서 데모하다가 정경들이 막 쫓아가면 그 대학생들 어디로 숨었습니까? 교회 안 갑니다. 교회는 문을 안 열어줘요. 어디 갔다고요? 성당 갔어요. 성당 갔다고요. 명동성당. 그러면 경찰들이 막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냐? 정경들이 막 수백 명이 쫙 깔려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앞에 딱 나가서 그 제일 높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대학생들 잡아가려면 너희들이 나를 밟고 내 뒤에 있는 신부들을 밟고 그 뒤에 있는 수녀들도 다 밟고 가서 다 잡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앞에 섰다고요. 그리고 명동성당 앞에다가 텐트 다 쳐놨어요. 거기서 다 숙직시켰다고요. 다. 그때 개신교는 뭐 했어요? 개신교 뭐 했는지 아세요? 건축하고 땅 사고, 그것도 모질라서 산 사고, 기도원 짓고, 헌금 다 모아다 구제활동도 했긴 했지만 대부분 교회를 다 살찌우는데 그 예산을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교회들은 그 옆에 상가도 사고 그 옆에 빌딩도 사고 그 옆에 도로도 사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바울 시대하고 이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시대에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식 안 했어요. 자기들이 우리 파들락이라고 하잖아요. 성찬식 할 내용들을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식당에 들어가서, 카페테리아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 가져와서 부유한 사람들은 그거를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와인을 계속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 종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못 갖고 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그 커뮤니티는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가져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와인이라는 건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다 대취해버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종들은 성찬에 참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주의 몸과 피를 이렇게 범하느냐라고 하소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술은 안 마시고 주스를 마셨습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주스 먹고 취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찬에 관여하셔서 병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건강한 사람 약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합시다. 그게요, 그냥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는 사례들도 일어나고, 또 바울이 병을 고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렇게 우리 성찬을 할 때 이렇게 하얀색 장갑도 우리 장로님들 준비하시고, 아마 전세적으로 성찬식 할 때 이 하얀색 장갑 준비하는 건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하얀색 장갑?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일본 사람들이 의식을 행할 때 하얀색 장갑을 꼈어요. 36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 크고 작은 행사나 중요한 일들 속에 그게 토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갑을 이렇게 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틀렸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기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스로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를 베푸셨나요? 침례를 베푸셨나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침례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에서 하는, 특별히 장로교에서 하는 스프링클, 이 물 뿌리는 건요 사실은 아니에요. 영어로 봐도 바프타이즈라고 나와 있는데 번역을 세례까지 해놨어요. 개역개정은. 그 얘기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교인들이 많다? 장로교 교인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푹 담궈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 거야. 그리고 다시 나오는 거야. 그게 원래는 문자적으로 맞는 거예요, 침례가. 그러나 그 물속에 들어가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그리고 이 육신의 세례가 혹은 침례가 아니듯이 그 형식보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장로교인들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형식, 전통, 예식. 그럼 침례를 하고, 그럼 진짜 와인을 갖다 놔야죠.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왜 주스를 갖고 할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한 잔 먹고 다시 릴랩스 될까봐, 다시 술 끊기 전으로 돌아갈까봐, 그리고 또 알러지 있는 사람, 뭐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맞는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18세 미만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성찬식에 참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성찬식에 참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안 된다고 배우셨죠? 미국에서는요. 특별히 PCUSA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18세 미만 다 참석해도 되고, 그 주일학교에서 성찬식 해요, 주스로.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왕따시키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참석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PCUSA 교단에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를 안 하면 성찬에 참석을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유아 세례 괜찮다고 나온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 괜찮은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아 세례 주고 16세가 되면 견신례 한다 그러잖아요. 예, 확인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옳다, 그르다, 바꾸자, 변혁하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그만큼 본질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성찬을 범한 사람들에게 병을 주시고 건강한 사람을 약하게 만드시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에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에 참석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중에 나는 성찬 받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한번 먹으면 먹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제가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시대에 바울이 생각한 그 성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힘들다는 이유가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그것이 슬픔과 공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죄인이 나는 죄인 아니야 하고 하하호호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거든요. 불효한 아들과 딸이 나는 효자야 효녀야 라고 얘기를 하면 비웃듯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위댐, 구속함을 받아서 결국 세이브, 구원 받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책감도 배부른 소리예요. 무슨 죄책감이에요? 우리는 nothing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을 해야 돼요. 죄책감 정도 갖고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테라피 할 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우울증 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예요. 그 감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성찬식을 하는 오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불러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주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 들어오는 그 자체도 위선이다라고 하는 걸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